오늘 2008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유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고 그냥 그걸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왜 귀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귀한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귀합니다. 이 아는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이 알 수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터치하셨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니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오니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전도했습니다. 감사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로 찬송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믿음의 이 감사의 예배를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감사와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넘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추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절정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미술품들, 걸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틴 성당의 위에 천정에다 그려놓은 천지창조, 이게 아마도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천장에 거기서 누워서 그린 것입니다. 쫙 밑에 깔아놓고 그리고 그걸 누워서 4년 동안 그린 그림,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틴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입니다. 참 세계적인 걸작품, 대단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다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정중하게 딱 보면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아담이 이렇게 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손을 쭉 내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빛과 그 눈동자로 손을 쫙 내밀어서 아담과의 손이 딱 만나게 한 5cm 전, 거기에 딱 그림이 멈춰져 있어요. 기가 막힌 예술품 걸작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정 가운데 있는 그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얻는 거예요. 딱 5cm 남겨놓고 지은 게 뭡니까? 딱 와서 마침내 딱 사랑의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을 때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내 안에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가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의 터치를 딱 만났을 때. 보십시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가정이 지옥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커나가는 가정, 이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나의 유년 시절은 참 고달프고 지옥 같았어요. 그때 가난했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면 그래도 가난했지만 참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면 내 유년 시간은 참 불행하고 참 괴로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사랑의 터치가 없는 남편, 이것처럼 기막힌 불행이 없어요. 회사에 갔는데 상사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이것처럼 불행한 직장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그때부터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 사람의 권세, 능력, 축복이 어디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권세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사랑받질 못해요. 어딜 가도 그 사랑이 없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집을 지어도, 회사를 다녀도, 일을 해도, 결혼을 해도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의 사랑, 이 땅의 모든 것을 날 위하여 다 공급하시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부터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불행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터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영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 다 알아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될 거예요. 어떤 선교사든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그들의 자국어로 바꾸어주는 성경 말씀,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만큼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랑의 터치를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행복해졌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터치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한 인생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의 터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는 것이 가식, 사는 것이 갈등이에요. 머릿속 위에는 결국은 진노의 자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이 안 돼요. 설악산에 갔어요. 단풍이 너무 예뻐. 와, 그 아름다운 단풍을 막 사진으로 담고 또 담고, 야,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래갖고 집에 와서 딱 사진을 인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멋진 장관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사진이에요. 그냥 조금 뭐 괜찮다. 그 멋진 그 장관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설악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안 나. 표현이 안 돼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움을 사진 몇 장에 담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표현이 안 돼. 담을 수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놀라운 사랑. 우리는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의 목적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것은 뭡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망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랑의 목적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1988년에 알래스카는 겨울이 빨리 오잖아요. 그 알래스카에 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만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서 헤엄을 펄떡펄떡 치면서 먹을 것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 빨리 오니까 이 만의 입구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이 안에 있는데 펄떡펄떡 다니면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다니는데 입구가 막혀버리니까 이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는 꼼짝없이 얼음 속에 들어가서 한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요. 후진국은 생명의 귀중. 그냥 막 몇천 명, 뭐 몇만 명 한꺼번에 뭐 지진 나서 다 죽었다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홍수 한 번 나오면 뭐 몇십만 명, 중국 같은 몇십만 명이 다 죽었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 근데 선진국엔 생명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예요. 사람 생명뿐만 아니라 고래 생명까지 귀하게. 그러니까 즉 고래 한 마리가 거기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 뉴스가 나오니까 정부 당국이 나선 거예요. 미국의 정부 당국하고 소련의 정부 당국이 나서서 소련의 20톤짜리 쇄빙선을 끌고 오고 미국에서 막 헬리콥터 떠갖고 그 만에 있는 그 얼음 그 벽을 그걸 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벽 정도가 아니라 100km짜리입니다. 깊이가 100km짜리. 그러니까 쇄빙선을 갖고 100km를 뚫어서 온 거예요. 고래 한 마리 살리려고. 이야. 이 100km를 뚫는다. 여기서부터 한 대전 근방까지 그냥 그 얼음을 쇄빙선이 막 뚫어서 헬기가 지원하고 이러면서 뚫어서 거기 왔어요. 고래가 알았을까 이걸? 인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전혀 고래는 그냥 팔딱팔딱 헤엄치는데 저것들을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그냥 그렇게 팔딱팔딱 헤엄치고 있지 않았겠어? 그거 왜 한 거예요? 그 고래 살려주려고. 고래는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 이상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는 벽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 벽이 점점 많아와요. 여기서 지금 먹을 것이 있어 먹고는 있지만 뭔지 모르는 느낌에 야 끝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끝장날 것 같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직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인간들이 그 고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쇄빙선을 뚫고 갖고 100km를 열어서 고래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고래가 뭉었다고 팍 나갔고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억만배나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인지 왜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살면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죠.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된다, 원하고 노력하지만 뭔가 막혀, 자꾸 무너져, 자꾸 안 돼, 점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점점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쌓여있어요. 근데 그때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100km가 아니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고래가 이야 감사하다 그걸 깨닫고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고 땡큐 하고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저것들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서 기어코 있겠다고 탕 파먹고 있겠다고 물속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 얼음 속에 아무리 구원의 길이 열려있어도 결국 갇혀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의 더 큰 관사는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랑을 베푸시고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 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목,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멘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더 놀라운 감사는 뭐예요? 그걸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랑인지 왜 은혜인지 그걸 뚫어주고
사람이 고래한테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게 어느 날부터 믿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를 한다는 거, 이것을 세상에 어떤 지혜와 바꾸겠습니까? 서울대학 가는 지혜와 바꾸겠어요?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받는 지혜와 바꾸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날 위하여 세상 천지 모든 것, 성경 말씀 모든 것들을 날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군요, 주님.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 한 해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믿음 감격이 있고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어요. 심지어 결혼했는데 사랑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어요. 생명 다해 손발 닳도록 키워놓은 자식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니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도 심판이 없는, 정죄가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걸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아웅다웅 내 것만을 위하진 않아요. 그때부터 깨닫는 건 뭡니까? 사명을 깨달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내 생애가 이렇게 귀하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명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알아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생업도 좀 손해봐도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이사가고, 사명 때문에 결혼하고, 사명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 주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헛되게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목적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은 뭡니까? 주님께 이 큰 사랑 받았으니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 그 은혜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다른 사람들 배려를 잘해요. 사랑해줘요, 섬겨줘요, 높여줘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의 70%가 교회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90%가 기독교인과 교회가 가서 그걸 다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없으면, 성도 없으면 스탑입니다. 정지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할 뿐이지 그걸 뭘 광고하고 자랑하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얼마 전에 고시텔 불나고
살인사건 나고 방화사건 났을 때 그 주검들 세상 다 방치하고 심지어는 정부기관조차도 연고자 없다 하고 중국 사람들 아니냐 하고 방치해버렸을 때 그 주검들 다 가서 수습하고 장례식 치르고 그 유가족들 위로하고 유가족들에게 수천만 원씩 각 유가족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주었던 거, 그게 교회고 기독교 단체예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날고 나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요. 무엇이 생겨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나요?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나요? 하는 고백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빛처럼 소금처럼 살길 원해요. 오늘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참 기뻐하면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누굴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평생, 아니 영원히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탐심과 자기 중심으로 충만해요. 그렇게 가져도 항상 자기 마음속은 불안하고 허무하고 불행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고 그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고 막. 이게 사단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평생 갖고 또 껴잡고 넘겨잡아도 자기 마음속을 채울 수 없는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탐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가져도 만족이 없고 얻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이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누구예요? 저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생, 아니 영원히 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천지를 만물 창조하셔서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영원히 주시고, 그 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키우려고 손발이 다 닳도록 키워요. 그 사랑으로 키우고서 자기 품에 안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행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왜요? 주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행복한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행복을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항상 앞에 보셔도 주님이 옆에 오셨어요. 그게 요동치 않아. 근데 주님이 옆에 딱 오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야, 주님이 오셨는데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 왜? 주님은 기쁨 덩어리예요. 주님은 행복 덩어리에 막 주기만 하시면 그 기쁨이 있으니까 막 옆에 와 계시니까 막 나도 기쁜 거예요. 내 영광도 출구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는 참 놀라운 말씀을 주어요. 주의 앞에는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요. 주님 앞에 항상 기쁨만 있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 주님을 이렇게 기쁨 덩어리의 이유는요, 영원히 주기만 하니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는 소설일 텐데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사랑하는 부부가 나와요. 남편, 아내.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사랑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서로 안 보고 심지어는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진 지 1년, 2년 되고 90평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그건 불행이에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한 단칸방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오엘리의 작품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뭐 서로 막 못 주고 막 못 보게 그냥 어떻게 하면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겠다. 했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줄까?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고요. 주고 싶은 마음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야 무슨 선물 줄까? 야 무슨 선물 줄까? 이래야 행복하지. 무슨 선물 받을까? 이 제비종 마음 갖고 저는 행복이 없어요. 무슨 선물을 내가 올해는 받고 야말. 이거 행복이 없어요. 뭐 줄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걔 뭘 줄까? 그러다가 아내의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요. 잠깐만 매력적, 찰랑찰랑. 이렇게 매력적인 머리카락. 야 저기다가 머리핀을 하나 꽂아주면 예쁘겠다. 머리핀 사주려고. 근데 머리핀 사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다면 시계예요. 맨날 이렇게 시계를 딱 보는 게 자기 버릇인데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사랑하니까 남편한테 뭘 선물해 줄까? 막 그러다가 그렇지. 남편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시계는 참 예쁜데 시계띠가 이게 영 엉망이에요. 시계띠를 하나 샀죠. 근데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고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이상하게 날마다 몇 번이나 이렇게 시계를 딱 꺼내서 보는데 시계를 안 봐. 아내는 치렁한 머리카락 딱 그러고 다니는 그걸 안 하고 맨날 스카프 24시간 스카프 부대 딱 스카프만 끼고 다니는 그러고 그러다가 딱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어요. 그때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내 선물이에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이것을 꽂아보세요 하고 탁 머리핀을 준 거예요. 근데 스카프를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꽂아보라고. 그때 아내가 이래요. 제 선물 받으세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멋진 시계 항상 자랑스러웠는데 그 끈을 사갖고 왔어요. 자 이걸 받으세요. 둘이서 그 순간에 펑펑 울면서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이 시계를 팔았어. 사실은요 이 시계끈 준비하려고 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둘이서 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슬픔일까요? 이 눈물이 가난에 대한 불행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사랑은 줄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행복한 거예요? 주는 사람들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 뜻 중에 있지만 그 뜻 중에 한 가지는요 살맛 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이제 가치를 알아요. 마귀한테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도전받아서 자기 중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주고 싶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요. 이제는 구제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또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만 이걸 주고 싶어요. 그 주면서 사람은 뭘 느끼죠? 행복. 우리가 올해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주님 나에게 필요할 때 작은 재물 주어서 이것 갖고 헌금 드리고 이것 갖고 섬기고 이것 갖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쓰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이 은혜 깨닫게 하신 것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 만들어 주신 것 감사. 건강한 몸 주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 따뜻한 마음 줘서 다른 사람한테 이 마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것 갖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감사할 제목 날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걸 알고 났더니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고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주여 앞으로 미래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의 세 번째 감사는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어떤 땐 건강 주시고 어떤 땐 따뜻한 마음 주시고 어떤 땐 물질 주시고 어떤 땐 기회 주셔서 내 인생 섬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 것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주신 것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은 다 비슷하다. 막
심각한 상담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몇 있습니다. 그래요. 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만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 대동소이한 가정에서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요, 어떤 가정은 불행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솟아나오는 가정, 이 가정은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지치지 않고 나오는 거,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그게 나오는 거,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이 가정은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뭐가 감사해요? 내 안에 사랑 주신 것 감사. 사랑 주셔서 그 사랑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신 것, 물질 주어서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신 것, 건강 주어서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신 것, 크든 작던 올 한 해 이처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가치 있는 인생, 남다른 인생 살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주님의 은혜 없었다면 이 행복을 알았을까?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도 불행하다고 여길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동창보다 집이 적어서 불행해. 나는 연봉이 적어서 불행해. 나는 이걸 못 가져서 불행해. 나는 저걸 못 가져서 불행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뭐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그렇게 속삭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남편을 보면서도, 아내를 보면서도, 부모를 보면서도, 자녀를 보면서도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주신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을 누가 주어도 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가정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해요. 기도가 뭡니까? 자기 인생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인생, 끝장날 인생, 자살할 거야.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걸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여 주세요. 기도가 나오고요, 자기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남편을 놓고서 미워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칼 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편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마음, 이 기도의 마음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물질을 갖고 쓸 수 있는 지혜 주신 것 감사. 건강한 몸을 갖고 쓸 수 있는 지혜 주신 것 감사. 주변 사람들을 놓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 또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할 것, 돈 주신 것 때문에 감사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지혜 주신 것 감사, 잘 써서 행복하게 하신 것 감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넉넉한 마음 주신 것 감사.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참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는 거 안 가는 거 무슨 차이 있느냐? 아무 차이 없지 않느냐? 예배 드리는 거, 뭐 교회 가는 것, 뭐 예수 믿는 거 무슨 차이? 아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돈 하나를 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걸 갖고 주님께 헌금해야지, 이걸 갖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이걸 갖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절약하고 잘 알뜰하게 주님을 위해서 쓸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게 첫마디예요. 달라요. 사람 보고도 다르고요,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뭐죠?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대를 하고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 바꾸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날 사랑해 주시고 날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어서 가치 있는 삶, 사명의 삶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2008년도 추수감사절 가장 멋진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옆분